폭풍 속의 선장 로마의 클레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 많은 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요한계시록이 덮이고 난 뒤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거인들이 사라진 뒤 남겨진 성도들은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계바늘을 돌려 서기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는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며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골목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잃은 교회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사도들이 없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마치 양떼가 목자를 잃고 굶주린 이리떼 앞에 선 것처럼 교회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콜로세움의 사자 밥으로 던져주던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그는 화려한 영웅도 칼을 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밤새도록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던 온유한 노인, 바로 로마 교회의 감독 클레멘트였습니다. 클레멘트가 누구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클레멘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그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으며 자랐고 바울과 함께 땀 흘리며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도들의 순결과 채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밖에서 오는 박해보다 더 무섭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토록 눈물로 가르치고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상 초유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부유했지만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교회의 젊고 혈기 넘치는 세력들이 작당하여 사도들이 직접 안수하여 세운 원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강제로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기가 찼습니다. 저 늙은이들은 말이 너무 느리다. 설교가 지루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마치 세상의 인기 투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마음에 안 드는 리더는 끌어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레멘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반역이었습니다. 클레멘트는 고뇌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호통을 칠까, 아니면 그들을 파문시킬까? 하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답게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늦은 밤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위에 꾹꾹 눌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눈물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신약 성경 옆에 나란히 놓여 낭독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 문서, 클레멘트 1서의 탄생 순간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어 그들을 설득합니다. 바로 대자연의 질서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궤도를 따라 묵묵히 조화롭게 돌고 있습니다. 계절을 보시시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의 문장은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구약의 제사장 질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겸손을 이야기하며 당시 초대교회에 퍼져 있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확립합니다. 바로 영적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으며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독과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쫓아낸 그 장로들은 단순히 투표로 뽑힌 대표가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권위의 계승자들입니다. 클레멘트는 자신이 대단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사슬에 매여 있는 하나의 고리일 뿐임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긴 편지는 전령의 손에 들려거친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하자 예배당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듣던 젊은이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클레멘트의 글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글이 아니라 찔림을 주어 살리는 글이었습니다. 편지 낭독이 끝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고 쫓겨난 장로들을 다시 강단으로 모셔왔습니다. 잉크로 쓴 편지 한 통이 칼보다 강한 힘으로 무너져가던 교회를 기적처럼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클레멘트가 교회를 살려내자마자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폭풍이 그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의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 우두머리인 클레멘트를 당장 잡아들여라. 황제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화롭게 기도하던 클레멘트의 처소에 로마 군단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은 노인의 손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3,000km나 떨어진 흑해 연안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잉크만 채석장으로의 유배였습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돌가루가 폐를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존경받는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는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고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찬 채 그 먼 길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채석장에 도착했을 때 클레멘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이 물이 없어 혀가 갈라지고 탈진하여 쓰러져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노구의 클레멘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던 중 그의 눈앞에 신비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언덕 위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양이 앞발로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어린 양이 서 있던 그곳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그 딱딱한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죄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갈증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레멘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심지어 채찍을 들고 감시하던 로마 간수들조차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았던 채석장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쇠망치 소리 대신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죄수들의 감옥은 거대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경노했습니다. 유배를 보냈더니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그 늙은이를 살려두면 로마 전체가 기독교에 물들겠다. 당장 그 입을 막아라. 영원히. 로마 당국은 클레멘트를 처형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참수형이나 화형은 시신이 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수습하여 성물로 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잔인하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클레멘트를 작은 배에 태우고 흑해의 검풀은 망망대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아주 무겁고 녹슨 쇳덩어리를 매달았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닻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뜨지 못하도록 바닥 끝까지 가라앉도록 하기 위한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배 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 클레멘트는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사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남겨진 교회를 지켜주소서. 거친 물소리와 함께 위대한 교부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닻은 그의 몸을 순식간에 심연의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비참한 죽음 같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로마는 그를 바다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클레멘트 목에 매달렸던 그 치욕스러운 닻은 오히려 세찬 풍파 속에서도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믿음의 닻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세상이라는 바다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린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닻은 기독교에서 소망과 인내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의 클레멘트, 그 장엄한 일생을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흔들릴 때 그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을 때 그는 기도로 샘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게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순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의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로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무거운 닷처럼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클레멘트가 매달았던 그 무거운 닻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을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배는 닻을 깊이 내립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줄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밤 흔들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주님께 닻을 내린 인생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클레멘트가 흘린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불씨는 바다 건너 티르키예의 서머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믿음의 거인 화형대 위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폴리캅이라는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은 이렇게 계승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든든한 단 로마의 클레멘트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슴 벅찬 믿음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확성기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불조차 태우지 못했던 위대한 순교자 서머나의 폴리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